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차별하지 말라. 교회 안에서 그 어떤 누구도 신분을 보고 차별하지 말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어느 누구도 가난한 자나 부자나 할 것 없이 사회적인 신분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교회 안에서 이 신분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이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와 기준이죠. 교회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원리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가끔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가치에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교회는 세상의 가치, 그런 것들이 교회를 움직이면 교회는 더 이상 답이 없어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야 돼. 이게 교회가 붙드는 가치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목회하다가 떠나면서 이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잠시 에베소 장로님들을 불러서 거기서 대화를 나눈 장면이 있어요. 그때에 바울이 이 밀레노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부탁하는 한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 한 가지 말씀이 뭐냐면, 내가 떠나고 난 이후에 교회 안에 사나운 이리때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요. 사나운 이리때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인들을 미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교회는 그러한 것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을 통해서 그 사나운 이리때를 물리쳐 나갈 것을 당부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장로님들이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작동되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는 가치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우리가 세상의 가치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냐 할 때에 우리가 쫓아야 될 모든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모든 결정과 모든 삶의 방향과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바로 세상의 원리가 들어와서 세상 원리로 교인들이 작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우리가 그 재판관이 되어서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판단하실 일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어요? 죄인이었어요. 죄인.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런데 이런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뭘 입었어요? 긍휼하심,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살아갈까요? 죄인으로서 살아가요. 그 죄인이 가야 될 곳이 뭐예요? 영원한 불못, 사망, 죽음, 지옥. 이것이 죄인들이 가야 할 그러한 목적지예요. 그런데 그러한 죄인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바꿔놨죠. 어디로 바꿔놨어요? 소망 안에서 살도록 바꿔놨어요. 그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된 거예요? 아니면 누구의 힘으로 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전부를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뭐예요?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잘났다고 얘기할 뭐 잘났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야지. 교회 와서 내가 사회적인 신분이었더니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니 그런 것에 자랑해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흐트러뜨리는 그러한 성도가 돼서는 안 되고, 언제나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동등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의 공동체 한 일원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5절,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예요? 들을지어다. 내 사랑하는 형제. 야고보 사도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부르고 있는 칭호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차별이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야고보 사도가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 받은 것이 어디로 나타나야 되느냐?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삶으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현장이 어디냐? 그 구체적인 현장이 교회요. 또 하나 현장이 어디예요? 가정이요. 또 하나의 현장이 어디예요? 내가 일하는 일터, 삶의 현장.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믿음의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가장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 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야고보 세대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지금 뭐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차별의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체적인 신뢰를 지금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없는 문제를 들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 당시 교회 안에 이러한 차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음식을 먹는, 고린도 교회 음식을 먹는 문제 때문에 교인들이 가난한 자가 부한 자가 나눠졌던 이런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교회 안에 당시 초대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차별에 대한 문제를 지금 야고보 기자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게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형제는 뭐예요? 가족. 그죠? 우리의 피를 나눈 형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나눈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교회 안에 모든 공동체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형제처럼, 내 가족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처럼 모두가 그렇게 대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들을지어다, 차별이 왜 죄인지, 하나님 앞에 이 차별하는 것이 왜 죄인지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예,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써 있죠. 하나님이 세상에서 뭐한 사람을 택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사, 그 다음에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예? 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서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뭘 주었어요?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을 얻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가난한 자도 하나님이 택하여서 그들을 부요하게,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도 하늘 나라를 상속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어찌게 그 가난한 자도 하나님이 차별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믿음을 부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그런 축복을 줬는데, 너희가 어찌 그
그런 이들을, 가난한 사람을 너희가 어찌 차별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도 차별하지 아니고 그들에게 이렇게 믿음의 부여를 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을 해줬는데 너희가 어찌 그런 가난한 자를 너희가 차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컬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그 부자가 너희들에게 어떠한 행동을 했느냐? 그 부유한 자가 너희에게 어떤 행동을 하냐? 사회에서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기고, 그리고 그 없인 여긴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고 때로는 법정까지 너희를 끌고 가는 일을 행하지 않았냐. 예? 그런데 이렇게 부자들,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회적으로 뭔가 기득권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오히려 너희들을 없인 여기고, 그리고 너희를 억압하고 때로는 너희들에게 법적으로 데려가서 소송도 마다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을 행했는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들어왔는데 오히려 너희는 그런 사람을 또 어떻게 해요? 환대해 준다는 거예요. 환대하고 그들에게 오히려 더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더 너희의 마음을 주는 그런 행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 그런 사람이라고 너희가 비방하고 욕하고 하는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너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똑같이 그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와 부자를 구별하여서 너희 부자를 그렇게 그들을 이렇게 오늘 가난한 자를 대하는 태도와 부자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게 너희가 그들을 대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많은 이들을 똑같이 본 것이 아니라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교인들 스스로가 뭐예요? 구별을 시켰다는 거예요. 교인들 스스로가 구별하였다는 거예요. 교인들 스스로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갖는 생각 속에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사람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구별. 이러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모르는 그런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사람을 구별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지,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차별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안에. 예? 그래서 대할 때도 이 사람 대하는 것이 다르고 저 사람 대하는 것이 다르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던 행동 그대로를 교회 안에서도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야고보 기자는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를 똑같이 교회의 원리에 성도들이 적용한다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의 모습처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똑같이 형제를 보지 않고, 성도들 역시도 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그 교회 안에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모습 없습니까? 예? 그런 모습 없냐고요.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차별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사람을 나누어서 나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야고보 사도는 지금 믿음을 가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믿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졌던 가치를 가지고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고, 똑같이 그 가치를 교회 안에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내버리고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 습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네? 그것을 오늘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8절 함께 읽습니다. 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이것은
신명기 율법이 있죠. 십계명제 최고의 계명이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하라라고 하는, 이것을 지키면 잘하는 거니와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크게 두 가지 계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죠. 예, 하나는 1번에서 몇 번까지? 예? 4번까지는 누굴 위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에요. 그죠? 그럼 5번에서 10번까지 누구의 계명? 인간 관계에 대한 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두 계명을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인간관계, 사람을 위한 계명, 이 두 개 계명으로 십계명을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계명을 딱 한 가지로 축소해 버렸어. 예? 예수님은 이 10가지 계명을 한 가지 계명으로 딱 압축해 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압축했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곧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딱 이 십계명을 한 가지 계명으로 줄였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곧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래요. 그게 예수님의 세 계명이에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 세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세 계명인데, 이 세 계명은 뭐냐? 십계명을 새롭게 만든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조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라도 어기면, 그 율법을 어긴 것은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을 다 어긴 것이 돼요. 그래서 하나를 어기면 율법을 다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되냐? 범법자, 예? 율법을 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어찌 내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등한시하느냐, 무시하느냐, 지키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한 이 계명처럼 살인을 하지 않고 간음을 하지 않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범법한 자예요, 범법하지 않은 자예요? 응? 어렵습니까? 자, 살인하지 않았어요? 간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율법을 어긴 자예요, 안 어긴 자예요? 어긴 자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십계명, 뭘 지켜요? 살인, 이 도덕적인 10가지 다른 계명들을 지킨다고 하면서 실제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율법의 정신을 어긴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자, 살인이 큽니까? 거짓말이 큽니까? 어? 물어보는 거예요. 살인이 커요? 죄라고 할 때 살인이 커요? 거짓말이 커요? 어?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어떤 거예요? 살인이 크죠? 보면.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죄는 무게가 없다. 동일하다. 죄는 하나님 볼 때 죄는요 무게가 없어요. 죄는요 거짓말한 것도 죄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한 것도 죄고 살인한 것도 죄예요. 무슨 얘기 알겠어요?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난 거짓말했으니까 이 죄는 지극히 작은 거니까 하나님이 이 작은 거 아유 괜찮은 거야, 뭐 이거 뭐 내가 좀 속여도 뭐 이건 괜찮아. 왜? 내가 남 죽이는 것보다 이 죄는 조그맣게 뭐 했는데 누구도 다 하는 일인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누구도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도 하는 일을 쉽게 해. 쉽게. 누구도 하는 일 다 대부분 다 하는 거니까 누구도 하는 일이니까 쉽게 죄 짓는 일을 망설임 없이 뭐요? 네? 죄의 무게감 없이 쉽게 한다라고. 쉽게. 그러고 나서 죄의 가책이 있어 없어? 별로 느끼질 않아. 그러나 살인을 해봐. 살인을 했으면
이 살인이라고 하는 무거운 죄를 졌다라고 생각하고 죄의 가책이 막 밀려올 거 아닙니까? 물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죄의 가책도 느끼지 않죠. 요새 뭐 길거리 가서 뭐 칼로 뭐 막 사람들 뭐 휘두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정신병자가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죄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렇겠지만 대부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뭘 줬어요? 양심이라고 하는 걸 줬어요. 그래서 양심이 작동되는 사람에게는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뭐요? 그 죄에 대한 뭐가 있어요? 가책이 느낀단 말이에요. 살인하는 사람들은 죄의 가책이 더 클 거 아니겠어요? 예? 보편적으로 보면. 그런데 거짓말했다고 양심의 가책이 막 느껴져가지고 야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 거짓말했다고 집에 가서 잠을 못 자고 아침에 밥도 안 먹고 점심에 밥도 안 먹고 저녁 밥도 굶으면서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그 사람에게 왜 거짓말을 말 한마디를 했지? 라고 가슴 아파가지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해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는데 하나님 어떡하면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 이렇게 해본 사람이 있냐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집에 가서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그러잖아. 근데 거짓말한 게 죄야 안 죄야? 누구한테 지은 죄야? 하나님이 지은 죄잖아.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별거 남도 다 쉽게 넘어가는 말 한마디에 거짓말했다고 뭐 이게 양심의 가책까지 이게 있을 일이야? 내가 뭐 이렇게 밥까지 안 먹고 고민할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건데 하나님이 볼 때는 거짓말하는 거나 살인하는 거나 죄는 죄다. 똑같은 죄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인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자. 이건 잘 지켜 너희들이. 이건 잘 지키란 말이에요. 그런데 남을 미워하는 거, 마음에 막 미움이 일어나서 차별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남을 미워하고 차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너희가 해놓고도 나는 범법자가 아니다. 나 율법을 어긴 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작동의 원리는 뭐가 작동해야 돼? 응?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뭐가 우리 삶 속에서 작동을 해야 돼? 말씀이 작동을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을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이 돼서 그 작동되는 삶으로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는 삶으로 우리 삶이 움직인다면 우리가 뭐 하나를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예? 뭐 하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그 어떤 거 하나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뭐다? 믿음의 삶,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하게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는 삶으로 나가는 것. 그래서 그 작동되는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넘어가 봅시다. 자,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 보세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그랬어요. 이 자유의 율법이 뭐예요? 네? 자유의 율법은 예수님이 말한 세 계명이에요. 세 계명. 너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누굽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그러니까 자유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계명은 10계명, 9계명은 10계명인데 10계명을 하나로 했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자유율법대로 예수님이 주시는 새 율법이 뭐야? 세 계명인데 그 세 계명을 받은 자처럼 말도 하고 뭐예요? 행하기도 해라.
그럼 세 계명을 받은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럼 세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죠? 그렇게 말도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의 결론이 이겁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긍휼을 행하지 자랑하느니라. 자,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 긍휼이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사람을 대할 때 누구의 눈으로, 누구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사람을 대해야 되느냐? 오늘 어떻게 누구의 눈으로 봐야 돼요? 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을 차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가 심판받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 많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성경 찾아보세요. 복음서에 보면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시는 모든 고쳐주시는 원인이 뭐냐?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그런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뭘 받을 것이라?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차별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직장에서나 어디에요? 가정에서나 우리가 일터에서나 어디 곳에든 다 바라볼 때나 우리가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면 사람을 차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오늘 야고보 기자가 가르치는 믿음을 가진 자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긍휼을 받은 자처럼, 긍휼을 입은 자처럼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야 돼요. 아멘. 긍휼을 우리는 받았잖아요. 누구로부터? 하나님부터 긍휼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세상에서 내가 받은 것을 흘러내려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받은 것을 움켜잡으면 안 돼요. 받은 것을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 이 사랑을 뭐요? 흘러내려 보내야 돼. 은혜는 흘러보내는 거예요. 자꾸 흘러보내야 돼. 그게 뭐예요? 믿음의 삶이에요. 흘러보내는 신앙. 그런 신앙이 있을 때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나만 이렇게 받았으니까 나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 이 받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이 은혜를 이제는 뭐예요? 흘러내려 보내.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가 처하는 모든 곳에 흘러내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뭐가 작동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공간이 돼야 돼. 그래서 그 공간이 첫 번째가 뭐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럼 모든 성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눈으로 모든 성도를 대하면 여기에 뭐가 작동해? 하나님 은혜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은혜가 충만한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교회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은혜가 작동되지 않으니까 자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처럼 그런 나라가 아니라 자꾸 교회에 오면은 교회가 뭐예요? 불편한 곳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작동돼서 이곳이 천국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공동체, 여러분 가정과 일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